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함께 울리는 벨과 진동 소리를 우리가 느끼면서 새로 업데이트되는 코로나 관련 소식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덧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과 또 모임의 제한을 받으면서 점점 지쳐가고, 학교도 또 저희가 알듯이 교회도 모든 곳들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우리에게 누군가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여러 말들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많은 정당과 또 수많은 정치가들이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말과 공약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작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힘든 시간에 힘을 낼 수 있는 말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때가 때이니만큼 이 말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네, 왠지 박수를 막 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 말이 정말 저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모든 위험을 벗어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나오세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새벽마다 또 우리의 예배마다 또 우리의 다락방에서 또 우리의 훈련에서 또 우리의 모든 교육과 양육 과정에서 이 고난의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서로 가까이에서 그 마음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 고난의 의미들을 묵상하고 또 우리나라가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하며 다가올 총선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새겨주시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생각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어요.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가 다시 재발하셔서 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교구에서 저와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역했던 귀한 순장님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제가 훈련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훈련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과제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시고 그 소감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제를 드리고 나서 저도 과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분은 강릉에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분이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됐던 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과 조금이나마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곳에 어머니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던 장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왜 그래요? 어머니께서
정말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왔는데 이제 정말 의식이 흐려져 가고 점점 힘들어가는 이 시간에 가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때잖아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너무 속상하고 지켜보는 것이 힘들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 형제에게 뭔가 위로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건강하실 때, 힘이 있을 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며 교회에 충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았던 그 모습, 그것과 너무나 힘든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나의 힘든 것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신원하고 탄원하듯이 외치는 그 소리 가운데 어떤 것이 어머니가 이 땅에서 남겨놓은 가장 귀한 메시지가 되겠느냐? 어머님의 정말 마음이 담긴 믿음의 고백은 어느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 길을 선택했던 어머니의 시간이 어머니의 삶의 고백이요 믿음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형제를 안아준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안타깝게 제가 섬기던 어느 한 성도분이 월요일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많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고 그분을 찾아가는 길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런 가정의 신방을 갑니다.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50대 정말 열심히 그 교회 일꾼이셨던 권사님이 췌장암으로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를 그 목사님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신대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신대요? 이 말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지금도 쟁쟁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정말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을 찾았던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 씨가 썼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좋은 책이지요. 그 책에서 필립 얀 씨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삶의 고난과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신뢰할 수 없었던 리차드라는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필립 얀 씨는 하나님 앞에 실망한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사람들 이면에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이 책을 써내려갑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살아 계신다면 나타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제목들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결국 이 세 가지의 질문은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사랑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어쩌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반응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지금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리처드처럼 그와 비슷한 상황에 우리는 종종 처하기도 합니다. 나만 겪는 것 같은 고난,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에는 도무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리 낯선 감정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이 책을 보면 리처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엔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씀만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약속만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먼저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노력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이해시키지요. 그래,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야 돼. 더 예배에 나왔어야 돼. 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 더 많이 기도했어야 돼. 이해가 되면 노력합니다. 적어도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우리의 의심의 파도가 크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사랑이 변한 것입니까? 이제 그 사랑을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확증하는 그 귀한 고백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는 이 단어는 입증했다,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확증하셨다라는 단어를 문장의 맨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좀 더 살려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시제를 현재 능동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거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됐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통해 저는 바울이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시작점이고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반복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그래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도대체 어떤 나에게 그 사랑이 찾아왔는지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된다. 마치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의 사랑에서는 그의 성품이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묻기 전에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입을 뗄 수라도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감히 물어볼 수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냐고 묻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였는지, 과연 내가 그 사랑을 외쳤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어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런 나를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없었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떠올려 봅시다. 왜 내가 그 사랑에 눈물을 흘렸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을 확인하고 싶니? 십자가 앞에 서라. 내 사랑을 보고 싶니?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너를 향한 내 모든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묻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시고 싶어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은 다양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같은 얼굴입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혼을 내기도 하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먼저 사랑의 섬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의 표현은 이와 같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늘 같습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그 자리에 담겨 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속죄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킨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무엇을 더 요구해야 할까요?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셨지만 어쩌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것을 아실까? 다 주셨지만 더 줄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보여달라고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혹시 흔들립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반드시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실지 이전에 이 차원을 뛰어넘게 되지요. 어떤 것을 깨닫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우리의 마음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취임 연설에 있는 것처럼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이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런 질문 앞에 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깨닫는다면 이제는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결단하라. 결단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시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전환점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까? 믿고 붙잡으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곁에서 도무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드렸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변함없듯이 한국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나라 이 땅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고난 중에라도 힘든 삶의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묻고 싶고 보고 싶어질 때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앞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자신을 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고단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맛보듯이 삶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영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